오늘 열왕기하 7장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6장에 있던 사건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이 이스라엘이죠. 북쪽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무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이제는 항복할 때까지 포위하고 계속해서 몇 달이든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것이 6장 2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6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이제 먹는 음식이죠. 근데 먹으려고 나귀 머리 하나에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은 80세겔이라.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러면은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뭐 금방 그냥 이 25절 말씀 설명 안 들어보면은 얼마의 금액인지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은 80세겔은 쉽게 표현한다면 1년 연봉입니다. 연봉. 여러분 1년 연봉이 여러분 한 2천만 원 됩니까? 그러면 나귀 머리 하나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1년 연봉, 나의 1년 연봉이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1천만 원. 돈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1년 연봉을 줘서라도 나귀 머리 하나 사서 일단은 굶어 죽지는 않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비둘기 똥을 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번역되기 전에 다른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기 전에는 합분태라고 나와요. 합분태라고 나오는데 이 합분태는 뭐 군용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한 식물인데 여러분 그 밑에 바깥에 보면은 이 성경 이스라엘 유물 전시회가 그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여기 보니까 합분태가 나와 있어요. 이 하나의 식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한번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합분태, 합분태 그리고 지금은 비둘기 똥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의 먹는 음식입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나오지만 음식인데 좀 쉽게 표현한다면은 밥 한 끼입니다. 밥 한 끼. 밥 한 끼가 얼마냐 하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밥 한 끼가 200만 원. 여러분 밥 한 그릇 먹는데 200만 원 들여서 밥 한 끼를 먹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돈은 있어도 돈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밥 한 끼에 200만 원 들여서 한 끼를 사 먹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고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말 5마리만 남기고 다 잡아먹었어요. 짐승도 다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 6장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성 안에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 잡아먹자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들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은 너 아들 잡아먹는 날이니까 너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내놔야 될 아들을 감춰버렸어요. 감춰버리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두 여인이 싸우면서 우리 아들 잡아먹었으면 오늘 네 아들 내놔야 되잖아. 이것이 바로 6장 26절에서 30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아들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들 눈 크게 뜨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아들 잡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제정신이니까. 그리고 지금 배부르니까. 진짜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들 잡아먹었다. 그 다음날 너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아들 잡아먹고 했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 전에 제가 북한에 가서 그 중국을 해서 북한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탈북자들 많이 만나고 했었는데 그때는 실제로 아들 잡아먹었대요. 아들이 굶어 죽으면은요, 그 땅에 묻어놓고 그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파서 그걸 먹는데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그게 실제였어요. 네. 이만큼 이 성안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사마리아 왕입니다. 왕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왜 이렇게 표현했냐? 왕이 엘리사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내가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왜 왕이 엘리사를 미워하고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느냐 하면은 열왕기 5장에서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이 군대 장관인데 그를 치유해 주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몸 씻고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군대 장관을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다 눈을 멀게 해요. 앞을 못 보게 합니다. 앞을 못 봐서 그들을 인도해서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왔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때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를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주여 이들을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줘서 아주 배불리게 하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다 눈이 또 떠여졌어요. 그때 그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들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죽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때 엘리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제 7장에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우리 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세 분이 지금 계속 졸고 있는데 세 분은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 7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낙이 머리 하나 살려면은 1년 연봉이 들어갑니다. 밥 한 끼 먹으려면은 200만 원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여러분 한 스아 그러면 약 4대 정도 됩니다. 4대 정도 되는, 4대 되는 이 한 스아를 한 세겔은 4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대 정도 밀가루 사는데 하루 임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끼 먹으려면 200만 원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 것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믿지 않게 되어지죠. 자, 이제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네 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은 성 밖에 나가야 돼요. 성 안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같이 만나고, 성 안에서 먹을 것을 성 밖으로 내 던져주면 성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그거 받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성 안도 굶어 죽고 뭐 자식까지 잡아 먹을 그런 형편인데 먹을 걸 던져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그리고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 우리 죽이면 그냥 죽는 거고 먹을 거 주면 사는 거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지금 뭐 죽기 직전이에요. 성 안에도 지금 아이들 잡아먹을 정도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더 안 던져줬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4명도 뭐 굶주려서 아마 걸음도 겨우겨우 걸었을 거예요. 그들이 4명이 걸어갈 때 막 시시하게 걸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몸을 추스려 가면서 힘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말도 그대로 있고 식량도 그대로 있고 장막도 그대로 있고 나귀들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람 군대들에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데 뭐 쓰러질 듯 겨우겨우 비실비실 하면서 걸어갔지만은 엄청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은 엄청난 병거 소리로 듣게 된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비실비실 걸어가는데도 엄청난 말 발굽 소리로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의 함성 소리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마리아가 돈을 주어서 헷 사람, 애굽 사람 이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렇게 하면서 혼비백산하여 그들은 무조건 도망간 모든 걸 내버려두고 무조건 걸어만 나살리라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풍족하게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서 이 나병 환자들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떤 옳은 행실이냐 하면은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모두 도망가 버린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일단 자기 배들을 채웁니다. 실컷 먹고 검은 보화를 감추고 막 신바람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문득 생각하기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나누어 먹자는 거죠. 나누어 먹자는 이 나병 환자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다?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 덕분 아마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먹을 것을 먹게 되어지고 많은 물건들을 취하게 되어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많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이런 사람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언제 우리 인생의 역전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그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들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어. 여러분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쓰고 많이 도와주고 그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미움을 사랑으로 베풀자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갚자.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원한에 맺힌 사람이에요. 원한에.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보살펴 주기는 그냥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 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 보면은 그냥 안 지나가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무 낙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눈물로 자기 출생을 저주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처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병의 열등감을 이제 부의 우울감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약 올릴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가서 주지 않고 약 올리면서 자기들은 배불리 먹는 거죠. 그러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배가 고파서 던져달라 그러면 조금씩 던져주고 내한테 절하면 던져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얼마든지 애를 달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만 잘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를 내쫓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고 알려주자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 살만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것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적군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고 알리자는 거죠. 우리를 버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자. 나병 환자들 4명이에요.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병 환자들은 미움을 사랑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자기 강점을 이용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아요.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면에 나병 환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보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말로 해봅시다. 나병 환자 문디라 그러잖아요. 문디. 문디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문디보다 못한 사람이요. 문디보다.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문디보다 못했어야 되겠나? 시작.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문디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은요, 나균이 다 잡혔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문디였다 이러더라고. 왜냐, 이제는 양성이 없어요. 좋은 약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문디라고 표현해 본 거예요. 경상도 말로. 여러분, 문디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도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내던진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아멘할 준비 다 하세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아멘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야 돼요. 미움을 사랑으로 그렇게 갚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은 저녁이었죠.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을 찾은 것이 항우리 깃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실컷 먹고 마셨습니다. 검은 보화를 열심히 거둬들였어요. 둘 것이 없어가지고 막 땅에 묻어요. 땅에 파묻어놔요.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하다가 문득 이 좋은 소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계속 배불리 먹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까지 이걸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밤에 간 거예요. 밤에 성으로 돌아가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람 진영에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거기는 먹을 것, 뭐 검은 보아 풍족하다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때문에 이들이 살게 되어졌어요. 고통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졌어요. 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바로 먼저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지금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이 세상은 잘 사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복음으로 바뀌어지면은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정치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근데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알려줬는데 그래 안 믿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성 밖에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아예 못 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전하러 갔을 때 성문에 있는 성문지기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행복하다고,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맞죠? 복음 전하는 가정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개인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의 옳은 행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복음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여러분, 2019년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